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째 주제인 시기심의 덫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이기 때문에 40일까지의 주제는 어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들이 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의 덫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덫, 이것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4장 4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아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5가지 영원한 목적을 동일하게 주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즉 시간, 장소, 계획, 방식은 저마다 특별하다. 하나님은 절대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미 만드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도 않으신다. 인생 계획을 중복해서 설계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독창적인 걸작품만 만드신다. 30일과 31일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다른 우리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이 될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획하신 인생을 당신이 대신 살 수도 없다. 창조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좌절과 실패와 극심한 피로감만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다. 본시 그렇게 타고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외모, 행동, 말, 생활 모습에 매료된다. 그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살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장 물건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한없이 다양하게 만드신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경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시기와 질투는 위험한 덫이다. 과학기술 덕분에 세계 곳 모든 곳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오늘날 시기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되었다. 시기심은 전 세계적인 죄악이다. 나는 모든 연령대와 경제 집단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시기심을 목격했으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시기심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저런 집에 살게 되었지? 그 남자는 어떻게 저런 근사한 일을 하게 되었지? 왜 나는 저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저렇게 부자도 아니고 저렇게 똑똑하거나 저렇게 유명하지도 않을까? 시기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려는 일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시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눈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맞춤 설계하신 계획에서 이탈하게 된다. 시기심은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며 항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한다. 엄청난 감정적 대가를 치를 뿐 아무런 보상도 없다. 삶의 목적을 놓치고 동시에 기쁨도 잃게 된다. 시기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최악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마다 그가 가진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이보다 더 잘하실 수 있었어요. 저를 저 사람처럼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셈이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그 사람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시기심은 무지와 오만에서 나온 영적 반역이다. 시기심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보다 내가 인생을 더 잘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성경은 이런 태도가 얼마나 주제넘은 일인지 일깨워준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시기심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지하실 정도로 매우 파괴적인 태도이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이다. 탐심은 시기심의 다른 말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 외모,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시기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신다. 질투의 해악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시기심의 4가지 해로운 영향. 첫째, 시기심은 당신만의 특별함을 부정한다.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가 하나도 없듯이 인간은 누구도 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도 완전히 같지 않다. 이 책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독특한 지문, 홍채, 목소리 지문, 발자국,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모습에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없다. 시기심에 눈이 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맹인이 된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너는 왜 내 부모나 이웃이나 어떤 유명인사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왜 내가 계획한 너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둘째, 시기심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계획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항상 지켜보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라 정신을 팔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지 못할 것이다. 셋째, 시기심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 솔로몬은 대부분의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이르기를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도 알았도다. 이웃이 가진 것을 시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허망한 일이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 그가 항상 애쓰나 가진 재물에 절대 만족함을 모른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가? 이 또한 허망하니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다 라고 시기심의 해악에 대하여 엄중하게 이야기하였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절대 자족할 수 없다. 시기심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난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많은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인기와 쾌락을 누려야 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을 따라잡거나 넘어서기 위해 죽을 정도로 자신을 혹사한다. 성경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잠언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자신을 망치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지라. 아멘. 시기심은 다른 죄로 이어진다. 시기심은 흔히 말하는 7가지 치명적 죄악 중 하나이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시기와 이기적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시기심은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을 유의하라. 시기심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불화와 경쟁, 갈등과 혼란이 생긴다. 만약 관계가 어딘가 어긋나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또한 시기심이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시기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도둑질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살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 시기심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며 성경에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지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를 노예로 팔았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해서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몹시 시기하여 그를 죽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시기심은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주변의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시기심을 몰아낼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시기심을 버리는 방법.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이것이 첫걸음이다. 비교는 모든 시기심의 근원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한다. 형이나 언니의 아이스크림이 더 많다라고 불평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외모, 성적, 운동 능력, 그리고 다른 재능까지 모든 것을 비교하며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는 옷, 자동차, 집, 연봉 등 수많은 것을 비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일까? 당신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게다가 비교는 두 가지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시기하는 것이다.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것이다. 반대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낙심하고 시기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나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재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어지지 않은 기회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는가로 평가하신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경험, 기회와 능력을 감안해 최선을 다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훈련을 하라. 단호히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일에 생각을 모으라. 둘째,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후반부 말씀은 비교적 순종하기 쉽다. 누군가 상처받고 상실을 겪을 때 위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설령 그가 경쟁자라 하더라도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특별히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부분에서 성공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동료가 승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미혼이라면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베이비 샤워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지인이 갑자기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들겠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렸던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공급량이 한정적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은 분량을 가져가면 우리 몫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았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베푸시고도 여전히 끝없이 남을 만큼 풍성하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며
셀 수 없고 고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여 라고 말한다. 시기심의 당혹스러운 진실은 질투하는 대상이 보통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이 서로 시기한다. 이웃끼리 서로 시기한다. 팀원끼리 서로 시기한다. 음악가들이 동료 음악가를 시기한다. 농부들이 다른 농부를 시기하고 설교자들이 다른 설교자를 시기한다. 인생에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비결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좋아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람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승리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면 늘 무엇인가로 행복할 수 있다. 셋째,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진 그대로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능,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나 자녀 혹은 그 무엇이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그가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더구나 그 사람의 속사정은 잘 모르잖아 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시기심의 뿌리에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증언은 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이 세상에 생존했던 사람 중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은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재물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기로 선택한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시기심은 왜 저 사람들이지? 왜 나는 저걸 못 가졌지? 라고 묻는다. 그러나 감사는 이렇게 묻는다. 왜 나지? 이 모든 것을 왜 내가 가진 거지? 라고 묻는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저의 가족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이까 라고 찬송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의 아들은 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야심찬 꿈,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추구한다면 모두 좋은 것이다. 우리는 삶을 최대한 사용하고 아름다움을 창출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애써야 한다. 그러나 시기심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지금의 일을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넷째,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신호 중 하나는 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다니 이건 정말 불공평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심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자 발열 현상일 뿐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병이 그 근본 원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며 심지어 그분의 지혜를 의심한다.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제가 당신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이라면 당신보다 더 공평했을 것입니다. 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힐난하는 셈이다.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생길 때 아래 사실을 되뇌어 보아라. 1.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2.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3.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천국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4.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의 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악을 바로 잡으시며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5.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절대 공평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는 여러 일꾼을 각기 다른 시간에 고용해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예상과 달리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 당연히 제일 늦은 시간에 고용된 이들은 기뻐했지만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였다. 나는 포도원 주인의 대답을 좋아한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주인의 대답이 나오는데 친구여,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에게 준 것과 같은 액수를 저들에게 준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낌없이 베푸는 것에 대해 왜 당신이 시기합니까? 나는 주인의 이런 솔직함이 정말 좋다. 당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화내지 말고 당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조언은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짚어봐야 될 점이 주제가 무엇이었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암송할 구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해 볼 문제 함께 다루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가장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가장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특별히 목자와 목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목장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알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다 화목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치유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안전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며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협력하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시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기며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